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김이 노상진 목사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리 한 가지 고민과 걱정이 더하는 삶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굳이 신앙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생각만 하고 살아가면 되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과 또 다른 신앙의 현실을 하나 더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기에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22절에서 23절이고요. 그리고 24절에서 27절은 성전세를 내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분명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귀신의 세력에 대한 능력이 있는 분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우주적 계획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24절 이하에 보면 성전세를 왜 내지 않느냐는 사람들의 독촉에 물고기를 잡아 성전세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세는 로마법에 근거한 세금이 아니라 성전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내야 하는 세금이었으며 로마 화폐가 아니라 두로의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내야 하는 성전세에 대한 독촉이나 받고 물고기를 잡아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세금을 내다니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게 사실이죠. 가끔 우리는 예배나 집회 혹은 수련회 등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세상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분과 느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집에 가면 내야 할 세금도 있고 핸드폰 요금도 내야 하고 교회에 가서 내야 할 헌금도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지도 못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지도 못한다는 것 때문에 속상한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원대한 꿈 그리고 기적과 같은 것과는 아주 괴리가 있는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과 아들은 위대한 창조의 주님을 믿지만 귀신 들린 문제 앞에 고통을 당하는 현실의 존재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문제 속에서 사로잡혀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영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지만 늘 우리는 성전세의 문제로 인해 인생의 문제들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죠. 이것이 바로 현실과 신앙 사이에 처한 실존적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귀신 이야기와 성전세라는 삶의 문제와 현실 앞에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귀신 들려 삶이 망가지고 있는 현실과
오늘도 버거운 가운데 싸워가야 하는 재정의 문제 앞에서 내가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난 사람들의 손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헬무트 틸레케라는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스펄전 이후에 최고의 설교가로 추앙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내 삶의 염려라는 현실을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 예컨대 재정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최악의 경우에 어디로 피할 것인가 등의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들을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든 염려라는 현실보다 더 큰 현실로 삼아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 그의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 탈피적인 말씀과 동행이라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나는 열심히 일해서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데 주님이 100억을 줄 거야, 200억을 주실 거야, 이런 현실 탈피적인 어떤 삶을 우리가 추구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고 동참하고자 하는 신앙이 있다면 내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게 처한 현실이 사라지거나 순식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을 가지고 주님이 더 큰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어쩌면 그 책망은 우리를 향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주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우리 현실보다 더 큰 현실이신 주님보다는 당장 내 앞에 있는 현실 앞에서 주저앉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부터 다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십시다. 지금 당장 말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우리 가운데 올바른 판단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실 탈피적인 해답을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현실을 초월하고 극복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